대강절 첫 번째 주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망의 주로, 약속의 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의 비탄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고통당하실 때에 이 다윗의 시편 22편에서 많은 것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르게 다윗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시편이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실 때에 인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였는데 그 시편을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 당하실 때에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흔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2편이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당하신 모습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그 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가장 극한 것이다라는 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실망해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회나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핍박과 압력을 받을 때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인생살이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조용해야 되는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힘들고 상황으로도 피부적으로도 그가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같이 우리는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결과와 열매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탄하에 가는 가운데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부르짖음과 똑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난이 너무도 극심해서, 너무도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가 3절과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파해도 응답이 없어도 주는 믿는 사람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처럼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느낌과 상황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비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 신자와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 안에 거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과 원망과 비탄의 순간 가운데에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안 했으면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다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 조상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를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냅니다. 조상들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느낄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다윗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기도도 변함없이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마음으로 느껴서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끼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산이 힘들고 높으면 높을수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기도해야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만한 마음이 없을 그때, 그 정도로 힘들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께 내가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할 그때가 바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성도는, 신자는 그 기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다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 조국이, 미국이 어려운 순간에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육신의 고통과 내 삶의, 사업체의, 직장의 고통과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순간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신자답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과 역사와 열매가 없는 침묵에는 뭔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든지 우리가 나쁠 때든지 우리가 열매에 감사하고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때 그 언제든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인 줄로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기도한 것을 다윗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통과 고난 중에 기도한 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용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변함없을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혹독한 고난과 고통 중에서 성도는, 신자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과 내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대개 고난과 고통은 한 번 오질 않습니다.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나도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 뭐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가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겪은 것은
그의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백성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내게 나를 버리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했는데 다가온 것은 주변 사람들의, 친한 이웃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백성들의 비아냥거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더기처럼 벌레 같았고 해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구더기, 이 구더기 같은 이 가장 미천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구더기 중에 암구더기는요, 말려서 염료로 썼습니다. 근데 그 염료로 쓰면 그 암구더기의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홍포를 염색한 그 빨간색이 바로 구더기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 왕을 보면서 입을 삐죽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여 주셔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줘야 되지 않냐? 너를 둘러싼 상황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네게 다가온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너를 비웃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도록 한번 보여줘 봐라 라고 했던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건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들도 겪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다음에 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한번 알아서 잘 해봐. 네가 하나님 믿으면 계속 해야지 왜 여기서 또 우리의 비웃음과 원망에 반응하는 거야? 이런 소리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가 당황할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야 될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비웃거리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교인이고 성도여 신자인데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믿는 것이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 때에 오늘 다윗 왕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 왕은 이 조롱과 비웃음과 비방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 안에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무엇을? 나를 택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반응과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가 더욱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 하면서 견디다가 사람들이 비웃으면, 사람들이 조롱하면, 사람들이 비방하면 그것에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방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젖먹이 시절부터,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계획하셨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다가 힘들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멈추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는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호전되든지 더 나빠지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 마음과 육신이 아프고 환경이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할 때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인생에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거리와 비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으로 고통의 산, 고난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앞부분의 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 가운데도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하신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도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평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재활병원에 병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뇌출혈을 당했을 때에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마침 특별 새벽 기도가 40일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뇌출혈을 당하고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솟아났어요.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40일에 내가 좀 참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뇌출혈을 당했을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뇌출혈 환자에게 차가운 새벽 공기는 치명적입니다. 의사인 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담로로 둘둘 자기 몸을 말았습니다. 걷기 힘들어서 휠체어 타면서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많은 교인들,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조롱도 하고 비웃음도 던졌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이 뇌출혈을 당한 이 집사님은 점점 얼굴이 야위고 몸이 수척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회를 무사히 마치고 나중에 이 집사님은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금 병원장으로 복귀해서 다른 사람들을, 환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마음에 누를 수 없는 솟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내 삶에 고통과 환난이 몰려올 때 기도해야 된다. 더욱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돼 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택하신 분, 나를 자녀 삼으신 분,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합리적인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런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는,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그랬는데 다윗이 더욱더 기도했다면 그쯤에서 하나님을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12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은 더 엄청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이 그렇게 느꼈고 이웃들과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했는데 이번에는 대적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많았죠. 그 대적들이 그때에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엎친 데 덮쳤다 그러죠. 대적 원수가 무지막지한 공격으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바산의 힘센 황소들 같다고,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들개들로 표현을 하고, 운을 부짖는 사자가 자기의 사지를 찢는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은 쏟아진 물과 같고 얼그러진 뼈와 같고 녹은 밀랍과 같고 깨진 질그릇과 같고 입안에는 입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달라붙을 정도로 영혼도 육신도 모두 다 말라있는 상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용되었던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수족이 찔린다든지 겉옷을 갖고 속옷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는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완전히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죽음을 직면한 사람같이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철저히 몸과 마음과 상황과 여건이 쇠약해져 있는 가운데 자기가 무덤 속에 있는 진토 같다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토로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래도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를 주시지 않을 때 죽고 싶은 심정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생명은 원수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열매와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질 때에도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의 산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앗아갈 자가 원수대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극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이럼 느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도, 생명을 내가 내어놓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셨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고통과 고난의 산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영광의 도구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다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뜨거운 바람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사막을 여행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가다가 아들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선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우리도 이 사막 여행하다가 이 무덤의 주인처럼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때 같이 사막 여행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라는 증거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다. 과연 얼마 안 가서 가까운 데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혹독해서 우리의 주변이 무덤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그 무덤이 있는 보는 가운데 희망의 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